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요소들을 우리가 한 시간씩 살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귀담아 듣고 이 부분을 주님의 명령으로 잘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승리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은 위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꼭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재물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재물, 그 재물을 허술하고 보관이 불가능한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영원히 녹이 나지 않고 또 벌레들이 와서 또 좀이 와서 먹는 일이 생기지 않고 도둑이 먹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원칙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은 아무나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흐려지고 재물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서 믿음의 눈이 닫히게 되면 결코 그 사람의 인생은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고 싶어도 쌓을 수가 없고 이 땅 가운데 보화만 쌓다가 결국에는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가 염려에 대한 부분을 살폈습니다. 염려의 노예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믿음을 가져라. 내일 올 거 미리서 걱정하지 말고 내일을 걱정으로 맞이하지 말아라. 이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괴로움도 있고 내일의 괴로움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괴로움은 하나님이 오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더불어 내일도 우리에게 찾아올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염려하지 말고 내일 찾아오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내일 그 고난과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하루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신다는 믿음으로 꼭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염려하면 자꾸 어두워집니다. 마음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우울해지고 염려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표정이 밝아지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염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멘. 빛을 비춰주세요. 어두움이 떠나기 시작하고요. 어두움이 점점 주님의 빛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직장에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그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밝아지고 주님의 빛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의 발목을 잡는 네 번째 요소인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사실 이 내용의 강도로 본다면 가장 강도 있게 예수님께서 너무 열받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비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형제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서 험담을 한다거나 공격하는 언어 폭력을 좀 강하게 강도 있게 이렇게 비판에 대한 내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자기 자신이 볼 수 있는 자기의 안경을 가지고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또 시시비비를 자기가 판단하고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원래 원문에는 이 7장 1절의 내용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먼저 나옵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는 비판하지 않으면 7장 1절 띄워주겠죠. 비판하지 않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비판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지만 전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상대방을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지금 앞부분에 나오는 이 주어가 뭐냐면 신적 수동태인데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내가 비판한 내용으로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은 측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잣대로 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저울추에 올려서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저울로 달아보거나 잣대로 재면서 내가 비판하게 되면 똑같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도 그 자를 가지고 그 헤아리는 그 측량자를 가지고 너를 재보겠다. 너를 달아보겠다. 이게 원래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저 사람 비판하지 않겠다 생각하지만 비판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비판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비판에 대한 부분을 강도 있게 얘기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누구의 작품인가요? 남편의 작품인가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옆에 있는 분이 작품이에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이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작품입니다. 몰라 뵀습니다. 다시 몰라 뵀습니다. 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그 작품에 아이고 얘는 왜 이따위로 만들었어요? 얘는 왜 이렇게 하자가 많아요?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판을 눈에 티끌을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하기 전에 비판을 위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비판을 멈추고 또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 받아보셨죠? 좋은 비판이든 또 아무리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비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야, 이런 얘기라고 해도 좋은 비판이든지 기분 나쁜 비판이든지 사람은 본성적으로 비판받는 걸 싫어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사람은 비판받는 것을 싫어한다. 근데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내가 객관적으로 하는 얘기야. 내 사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판단을 시작하고 비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비판을 넘어서 이제는 비난을 시작하고요. 비난을 넘어서 조롱하기 시작하고요. 조롱을 넘어서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악한 마귀가 얼마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의 멋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도구로 비판을 사용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의 사회가 어떻습니까? 서로 비판이 난무합니다. 마치 비판하는 것을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비판하고 또 여러 가지를 비판하면 그 비판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은 뭔가 선각자구나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좋은 비판일 때는 괜찮은데 그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미움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면 분노가 커져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비판이 점점 비난이 되고 조롱이 되고 저주가 되다가 나중에는 이유도 없는 살인이 되고 사람들을 죽이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모든 불씨가 바로 비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에 예수님께서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비판도 계속하면 눈이 생깁니다. 안목이 생겨요. 뭐든지 계속하면 인간은 눈이 생깁니다. 안목이 생겨요. 쇼핑도 계속하면 쇼핑 안목이 생기고요. 물건도 계속 사다 보면 물건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사람도 계속 보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안목이 생겨요. 비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 비판하지 못했던 사람도 계속 비판하는 일을 하게 되면요. 그게 내 개인적으로 하는 비판이든 업무적으로 하는 비판이든 어떤 다른 내가 사업적으로 하는 비판이든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 하는 비판이든 상관없어요. 계속 비판을 하다 보면 비판을 금방 찾아낼 수 있는 비판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눈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의 자리에 또 판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비판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비판을 하게 하셨는가를 주목하고 우리의 비판이 사람을 죽이는 비판이 아니라 살려내는 비판이 되도록 우리의 비판이 활용되고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비판의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보면은 첫째는 비판이 비판을 낳는다는 거예요. 비판의 전염성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 받아보셨죠? 또 다른 사람 비판해보셨죠? 우리 교회는 비판을 한 적이 없어서 네. 그런 여러분들을 비판합니다. 비판을 해요. 우리도 비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왜 비판하죠? 내가 뭔가 비판받는 얘기를 듣든지 뭔가 비판받는 소문을 듣든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 뭔가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든지 보았든지 이런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뭔가 비판 듣는 이야기를 듣거나 보았을 때에 우리는 비판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대부분 99%는 뭐냐면 비판받는 사람이 또 비판을 합니다. 비판은요, 비판을 낳아요. 비판은요, 또 그 사람이 비판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비판으로는 절대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볼까요? 비판은 비판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이에서 산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실 때 그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의 상당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응답도 있지만 평안함과 기쁨으로 주시는 응답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엄청 많습니다. 아멘.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비판해요. 막 비판해요. 여기 남한강을 건너가려면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출렁다리도 생긴다고 하는데 출렁다리 타고 건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징검다리가 있어서 뭐 징검다리가 예쁘게 만들어져 있으면 징검다리 타고 건너갈 수가 있겠죠.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런 강을 건너고 어떤 어려움을 건널 수 있는 다리 역할 그리고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상대를 비판하고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싫어? 자꾸만 그러면 그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응답의 통로로 사용하실 복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징검다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씩 다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외로워져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혼자 남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싶어도 사람을 통해 응답을 주고 싶어도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요. 응답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거 비판이 비판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비판을 끝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비판을 끝내버려야 된다. 여러분 내가 비판을 들어도요. 그 비판이 나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전염되거나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거기서 비판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미랄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비판을 여기서 끝내겠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판을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 미랄이 되고 한 사람이 비판을 끊는 사람이 되면요. 그 모든 비판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세상의 많은 흉흉한 그런 시대 속에서 너도 똑같이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을 향해 욕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그 비판을 끝내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비판하면요 감정이 상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기 싫어져요. 그럼 따라서 볼까요? 청소하기 싫어진다. 남편이 청소를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당신은 집안 청소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이렇게 딱 얘기하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청소기를 저쪽에다 던지고 싶죠. 그죠? 양말을 벗고 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빨래통에 딱 넣으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빨래 좀 빨래통에 넣어요. 그렇게 딱 한마디 하면은 갑자기 빨래통 말고 다른 곳으로 던지고 싶죠.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요 모든 정보를 듣는 게 바르게 못 들어요. 반대로 삐딱하게 듣고. 아무리 내가 뭐 여기 가까운 곳에 가서 사또 김밥을 먹든 또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을 먹든 아무리 김밥 먹고 또 뭐 라면을 먹어도요 감정이 좋은 사람과 가서 김밥 먹고 라면을 먹으면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있어요. 엄청. 내가 은혜 받고 또 내가 좋은 분들하고 같이 신앙적인 교제 나누다가 특별히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도 빨리 딱 끝내주셔가지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식당에 딱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밥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엄청 맛있죠. 근데 호텔 5성급 호텔 가가지고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호텔 뷔페를 먹는데 기분 나쁜 사람하고 가. 그러면 거기서 먹는 게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비판은 서로의 감정을 깨트리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엄청난 도구라는 사실을, 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거 오늘 세 번째로 비판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기준이에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비판은 자기 기준이다. 자아가 강하고 자기 기준이 강하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비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오늘 2절에도 얘기하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보면은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남자하고 여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죄의 통로가 상당 부분 눈과 연결되어 있어요. 보는 것. 그래서 남자들은 보는 것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야시시한 거 보면은 마음이 또 야시시해지고 그러면서 야시시해요. 눈이 약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남자들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드셨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남자들을 죄짓게 만들고 유혹하는 방법 중에 대부분은 눈과 연결되어 있어요. 반대로 여자들에게 악한 마귀가 제일로 많이 죄짓게 하고 여자들에게 가장 많은 죄의 통로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상상과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자기가 믿어. 그리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요. 확신을 가지고 비판을 해요. 그럴 때에 뭐가 생겨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집안이 사단이 되는 거죠.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어느 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데 딱 보니까 사단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천상회의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저 욥을 보았느냐? 너 세상 돌아다니면서 보았느냐? 그랬더니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하나님, 욥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재물도 주시고 자녀도 10명 주시고 예쁜 아내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건강도 주셔서 모든 걸 다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해서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면 욥 뒤집어질 겁니다.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 있었는지, 욥에 대한 믿음이 엄청 대단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야, 욥에 대해서 목숨만 제외하고 생명만 제외하고 네가 다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가지고요 사단이 내려가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빼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의 소유를 빼앗고요, 그의 건강을 빼앗고요, 나중에는 아내도 떠나게 되고요, 자식도 죽게 되고요, 다 뺏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은 재물의 많고 적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경외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욥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한 거예요. 아멘. 사단의 역사를 보면은, 사단이 욥을 꼬신 걸 보면은, 비난한 걸 보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비난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이라고 하는 건요, 상상하고 추정하는 비난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마귀처럼 실제 사실도 아니면 5%의 사실에 95%의 뻥을 보태가지고, 거짓을 보태가지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추정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비난의 형태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욥을 비판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너무 불쌍하니까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친구 옆에서 진짜 아무 말 안 하고요, 일주일 동안 옆에서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위로가 됐어, 욥에게는. 그래서 친구밖에 없구나. 근데 친구들이 입이 근지러워가지고 말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 3명의 친구들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고 죄 지은 게 있고 네가 모르는 뭔가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든지 아프게 했던, 하나님 앞에 큰 잘못했던 게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벌을 받고 이 어려움과 저주를 받는 거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추정이에요? 친구들의 추정이에요, 추정.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게 죄가 있어야 고난만 옵니까? 때로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와요. 의인들에게도 고난이 와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고난이 와요. 왜? 그 사람을 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견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 하면 하나님이 벌하시고 또 고난은 잘못한 것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걸 다 박살내시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입견을 바꿔 나가신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것을 추정하여 상상해서 말하는 것, 비난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그래요. 교회 역사가 진짜 복음의 진리 때문에 교회가 막 갈라지고 무너지고 막 교회가 싸움이 나고 그랬느냐? 그런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잠잘 때 아닙니다.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고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미래적인 걸 위해서 비판하는 비판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보면은요, 실제로 그랬어요. 시골에서 그 조그마한 교회들도요, 옛날에는 시골에 카페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무슨 색 카페트? 빨간색 카페트. 그래서 이게 강대상에서 가운데 쫙 빨간색 카페트가 깔려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만 아멘. 가운데 줄에 이렇게 카페트가 쫙 깔려 있어서 예배가 시작되면 옛날에는 목사님들하고 예배위원들이 카페트 저 뒤에서 딱 서 있다가 쫙 입장해가지고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막 시대가 바뀌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까? 목사님 카페트 좀 없애고 이제는 우리가 저희 편하게 다른 걸로 좀 말을 하든지 합시다. 또 이제 그런 건 괜찮은데 옛날에는 강대상 올라오는 거를 강대상 올라와서 그 막 떠들고 장난치는 거 용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못 올라와 함부로. 근데 이제 막 과도기에 가면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강대상 신발 신고 올라가요. 옛날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뭐 변화의 시기가 되면요,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우리 교회는 신발을 벗고 와요. 신발을 신고 싶어도 교회 구조가 좀 신발 신고 오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데, 한 몇 분은 교회에 오셨다가 신발 벗는 것 때문에 돌아가시고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여기 신발 벗네요. 그리고 가더라고. 벤츠 타고 오셔가지고 신발 벗네요. 그리고 들어가시더라고. 안녕히 가시라고. 거기 써놨습니다. 이곳은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오십시오. 또 이곳은 앞으로 다윗들이 여기서 뛰놀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다윗들이 만들어지는 장소니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신발을 벗어주십시오. 이제 써있는데 언제나 보여요. 내 기준이 너무 강하고 내 어떤 취향이 너무 강하고 내 선호도가 너무 강하고 내 의가 너무 강하면 항상 부딪힘이 생기면서 갈등과 충돌과 싸움과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그것이 분열을 가져오고 그것이 공동체와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악한 마귀는 맞는 얘기를 통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요, 가정을 깨트리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잘 들어보면 그 사람 얘기가 맞아요. 또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맞는 얘기예요. 서로 맞는 얘기를 하는데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맞는 얘기를 하는데 나눠지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비난하는 사람에게 미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요, 비판이 비난이 되고 조롱이 되고 그리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은 하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영이시고 악한 마귀는 깨트리고 분열케 하여 결론적으로는 저주받게 하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분별하고 이 비판의 고리를 끌어낼 수 있는 믿음 생활을 꼭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때 당시에는 엄청 중요한 일이었어요. 엄청 교회가 분열이 되고 갈라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우상에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엄청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뭐 세상의 우상을 인정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건데, 아니 거기에 올라간 음식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건데 먹어도 괜찮다. 뭐 그걸 우리가 가릴 필요 뭐가 있겠느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꺼림직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제사상이 올라가는 거 먹어보니까 푸석푸석하고 뭔지 맛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한데 그래도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속에 서로에 대한 미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런 믿음 없는 놈들, 저렇게 믿음 없어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반대로 우상의 재물을 꺼리끼면서 먹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런 더러운 놈들, 우상의 제단에 올라가는 음식을 아무거나 처먹는 저런 더러운 놈들, 저런 불량한 놈들,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움이 들어가니까요. 음식 문제가 이제는 비판하면서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이제는 교회가 그것 때문에 나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너무 시끄러워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그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나는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는 삼층전까지 본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도 확신하고 또 나는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다. 나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도 다 소화시킬 수 있고 군뱅이도 먹을 수 있고 뱀도 잡아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거나 뭔가 신앙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 음식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미움이 들어가면서부터 사단의 종살이를 합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데리고 흔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롱하고 서로를 비판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 갈라지고 나눠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관점으로 그걸 해석했어요?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했어요. 사랑의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또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있는 곳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다. 너희들이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좋은 관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내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와 자기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걸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 비판하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 엎어가면서 비판하셨어요. 예수님도 강력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판에는 항상 전제된 게 있었어요. 예수님 비판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의 아픔을, 예루살렘의 죄악을, 예루살렘의 어둡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놓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계셨어요.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네가 비판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두 가지를 해봐라. 먼저 첫째, 너 자신을 비판할 능력을 키워라. 그럼 따라서 볼까요? 내 자신을 비판할 줄 알아야 된다. 3절에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 자신부터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적용점은 제1 적용점은 어디예요?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로 첫 번째 심겨지는 모판이 어디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로 변화돼야 될 변화의 첫 번째 변화의 출발지가 어디예요? 나예요. 나. 아유, 오늘 같은 말씀은 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교회를 안 나왔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아멘. 나를 먼저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비판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티가 보여.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 눈에 보이는 그 부분이 있지. 너 안에 그 큰 들보가 있는가를 먼저, 너에게도 그게 보인다는 건 너에게도 그게 있는다는 거니까 네 들보를 먼저 하나님 앞에 빼내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해라. 이 얘기예요. 내가 비판할 내용들이 있다면, 내가 비판하고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먼저 너 속에 그게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그 들보, 그 나무, 큰 뿌리 같은 너에게 큰 나무 덩어리 같은 그 들보를 빼낸 다음에, 너의 것을 먼저 빼낸 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문제점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들보를 빼내는 회개가 없이, 자신의 들보를 빼내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꿇어 엎드리고, 그리고 고꾸라진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들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들보가 있습니다. 이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들보와 같은 내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보를 뺀다는 건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들보, 보이는 티를 향해서 먼저 나에게 들보가 있음을 발견해서 먼저 들보를 뽑아내고 그 다음 것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에게 꼭 전제돼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여러분, 자녀들도요, 내가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튕겨나갑니다. 실제 그래요. 근데 내가 자녀의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자녀가 뭔가 기대치 않지 않은 부분, 뭔가 자녀에 대해서 섭섭한 부분을 내 마음에 끌어안고요,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적어도 3번 이상,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3번 이상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 아이한테 한마디 하면요, 그 말은 아이에게 들어갑니다. 왠지 아세요?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왠지 아세요? 내 거친 분노와 미움이 가라앉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자녀들에게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맨날 여자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잔소리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항상 잔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잔소리가 두 종류로 나눠져요. 교회 가기 전에 잔소리랑 교회 갔다 와서의 잔소리가 달라. 되게 신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교회 가기 전에는 뭔가 날이 서 있어요. 칼이 있어. 그리고 왠지 나도 거기에 반응하면서 하기 싫어져. 삐딱해. 근데 교회 갔다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은혜를 받고 하여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든지 속상한 자녀 때문에 속상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든지 하여간 교회 갔다 딱 와가지고 밥 먹었냐 한마디 하는데 뭔가 울컥해요. 그리고 왠지 내가 먼저 사과하고 싶어, 어머니한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7절부터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려고 하면 사랑의 마음을 구해야 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그 좋은 것을 받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낸 다음에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그 비판이요, 그 사람을 살리는 비판이 되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비판이 되고 나에게도 발전적인 비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까지 목구멍에 올라오는 이야기, 여기까지 막 목구멍에서 막 해주고 싶어 한마디, 이 이야기를 참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번 이상 기도하세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서 뭔가 감동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독이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비판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도 살려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비판을 맨날 하는 자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진짜 영문도 없이 내가 비판을 당할 때가 있어요. 비판을 당할 때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가 있고 나에게 원인도 없는데, 문제에 대한 원인도 없는데 나를 모든 문제의 책임자처럼 막 비판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살다 보면 항상 만나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아니 선교여행을 하는데 선교지 가보면 알겠지만 일정이 뭐 일정표대로 됩니까? 어떨 때는 이것도 안 돼가지고 빼고 저것도 안 돼서 빼고 아니면 미루고 이렇게 해서 일정을 바꿔 나가거든요. 사도 바울도 선교 일정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전도 일정을 바꾸고 전도 일정에 따라서 모든 게 100% 안 되니까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여기는 아쉽지만 다음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좀 이제 뒤로 미뤘어요. 그랬더니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물론 기다리고 반갑게 맞이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사람들한테 소문내면서 사람들한테 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받을까요? 열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진짜 열심히 사역하려고 일정도 조율해서 막 하는데 거기에 가려고 했던 그 지역에서 나를 오히려 막 비판하고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저 사람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선동하면서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런데 이런 선한 동기로 해나갔던 것에 대해서 악의적인 비난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나에게는 그런 것이 너무나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너무나 작은 일이다. 비판에 대해서요, 비판으로 응대하지 않았어요. 비판을 끝내고 사도 바울이 그때 그 비판을 감싸 안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모래가 이렇게 조개 속으로 들어가면, 모래알이 조개 속으로 들어가면 조개살, 부드러운 살들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개가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막 그 모래를 덮고 막 덮어 나가서 뭘 만들어요? 나중에 진주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세상의 비판을 받고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비판을 받을 때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아파요. 또 저 사람은 별로 기도도 안 하는 사람 같은데 나한테 함부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악의적인 비판, 내가 선한 의도로 했던 것에 대해서 악의적인 비판이 올 때에 사도 바울이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히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 아픔을 기도로 감싸고 감싸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됐어요? 비판이 진주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도 있고 아니면 믿는 사람끼리도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판이 올 때에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감싸고 기도로 감싸면서 그 비판을 우리들이 기도로 싸매 나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진짜 진주와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아름답고 영롱하게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개 중에는요, 모래가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썩어서 죽어나가는 조개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싸매서 진주를 만드는 조개들도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비판이 찾아오고 또 생각지도 못한 악의적인 비판이 올 때에 그 비판을 기도로 감싸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요, 들보를 빼낸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교회가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생겼어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들보로 가득한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다 빼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다 빼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게 아니라 들보를 빼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미움으로 인해서 저주까지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회개함으로 나를 돌이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 그 행동과 그 삶을 통해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해나갈 수 있는, 비판이 아니라 축복을 하고 비판이 아니라 존경을 해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